사도행전은 복음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며, 아울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러나 반드시 다시금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 그리고 가정의 모습,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다른 말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또 그런 이유로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자고 서로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가정이, 그리고 우리 삶의 혹 잃어버린 모습은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득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해주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선 초대교회 시발점이 된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의 하나인 오순절 날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르매라는 말, 오순절이 벌써 닥쳤음을 강조하는 그런 듯한 뉘앙스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이 이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심플레오로라는 단어인데요. 심플레오로. 이 본뜻은 가득 채워졌다입니다. 가득 채워졌다. 가령 큰 물통에 물을 한 바가지씩 퍼 넣어서 물통을 채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물이 채워짐의 속도를 강조할 때 물통이 이미 혹은 벌써 채워졌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의 양을 강조하는 경우라면 물통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헬라어 심플레로라는 단어, 바로 후자의 경우처럼 꽉 찬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 그대로를 직역하면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단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오순절이 이른 것이 아니라 어찌어찌하여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순절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속에서 마침내 그 오순절,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오순절을 맞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그들의 종교적인 정월로 삼았습니다. 400년에 걸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이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축제 분위기는 유월절 단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50일 만에 찾아오는 오순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오순절은 그 해에 얻은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감사절인데요, 와도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 축제는 자신들의 수고로 얻은 수확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순절에 이르러 마무리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역시 동일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뒤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열흘 뒤 열매 수확의 계절인 오순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의 열매를 맺는 그 첫 수확을 걷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일들은 별개의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순절 날이 심플레로, 즉 가득 채워졌을 때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정확하게 표현하려 누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그곳에 모인 120명의 무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생활을 다 접어 던지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오로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임한 성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다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한 마음을 품고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따라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같이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한 마음, 즉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녔던 한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심플레로, 즉 주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떠나가신 뒤에 곧바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로 성령이 바로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심플레로, 즉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가득 채워지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자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들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자 이제야 비로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할 때가 되었기에, 바로 그때가 이르렀기에 그곳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찼기에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남들 보기에 저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 할 정도의 믿음 생활 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착각해요. 신앙생활 대충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들 눈치 보며 하는 믿음 생활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마치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그 다른 교단에서 성령 충만 받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친 게 있었어요. 방언은 이렇게 해야 받고, 성령은 이렇게 해야 받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하려 하거나 컨트롤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간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단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분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채워졌을 때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기다림 가운데 그들 안에 언약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찼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때가 되었기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아니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요,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믿음,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오순절날이 심플레로, 즉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요, 차츰차츰 그의 믿음이 이와 같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가 가나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 머무릅니까? 하나님 땅에 머물고 맙니다. 가뭄이 찾아오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자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던 거죠. 어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심플레로, 즉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바로 그 믿음의 사람, 구원의 역사를 이룰 바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참인데 연회장에 포도주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때 일어났던 기적은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고 난 뒤 그것을 연회장에 떠다 나르는 순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심플레로, 즉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바로 그때가 되니 비로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심플레로, 즉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사모한 간절함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듯이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 속에 사모한 간절함으로 심플레로, 즉 가득 채워졌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간절하시기를,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축복으로, 기적의 현장으로, 능력의 자로 인도하여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를 때까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더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중심이 위를 향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항상 위를 향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또 한 가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모습 중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땅 아래서 올라오거나 옆에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음을 밝힘으로써 성령 강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은총의 사건임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 이 세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기 위함이고,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높은 데를 지향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중심이 위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향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를 향하지 않고서는 아예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를 향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마음이 낮고 낮은 사람만 그 마음이 비로소 위를 향해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 마음이 위를 향하지 않고 오히려 아래를 내려보는 것에만 즐기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정작 위에 계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죽음의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땅에서 돋아나는 땅의 열매로 그들을 먹이지 않으셨어요. 40년 내내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요,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위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살게 하심으로써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총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생존할 수 없음을 그들의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낙타나 타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행진을 계속하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럴듯한 숙소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행진을 멈추는 곳에 급히 천막을 치고 유숙하였으며 행진할 때는 급히 또 천막을 걷어야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천막을 치고 걷는 것이 여간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밤에 구름이 멈춘 곳에서 천막을 치고 유숙했다가도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구름이 움직이면 황급히 길을 떠나야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밤중이라도 구름이 움직이는 한 그들은 눈도 붙이지 못하고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어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도 1년 내내 꼼짝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왜 이렇게 급히 가느냐, 왜 여기서는 오래도록 머무느냐는 식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순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구름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높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가더라도 어느 길을 통과하는 것이 길을 걷는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지, 왜 지금은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인지,
왜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계속가야 하는지 위에서는 그 앞길의 상황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바로 그 구름 기둥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시기에 인간의 앞길을 훤히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왜 가야 하는지, 왜 멈춰야 하는지, 왜 빠르게 편한 길을 제쳐놓고 가장 멀고 힘든 길로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얼마나 멈추어 있든 얼마나 급히 움직이든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애굽에 있었으면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니까 그들이 그렇게 따랐던 거죠. 결국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은 그들의 중심이 위를 지향하며 살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중심이 위를 향할 때만 위에서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던 그날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하늘로부터였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이 하나님 계신 위를 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그 중심이 위를 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위를 보지 않고 옆과 아래만 본다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의 권세로, 이 땅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은 위를 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며 예수를 이용해,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들이 바라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제자들이 이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렇게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를 바라보며 구하기 시작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었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는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그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입이 침이 마르도록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라 한 것은 막연한 기대감 속에 그들을 내몰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삶,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임을 누구보다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 중심이 위를 향한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강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뜻에 오늘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절에 그러죠.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누가 더 높은지 따지고 다투고 경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과정에서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저마다 살 길을 찾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 아래 한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혀. 우리 몸에서 가장 통제하기 힘든 기관이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말이 온전한 사람은 흔치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의 침례를 받자,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의 혀가 성령님께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소위 말하면 우리가 방언 얘기하는데 여기 다른 언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언어들로 번역된 이 언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글로사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혀로 상징되는 옛 성품을 성령의 다스림 앞에 철저히 굴복시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 초대교회는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와 같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이유는 앞서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혀도 글로사인데요. 이 문장을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해 보면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혀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임한 혀란 무슨 혀, 누구의 혀인 것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바로 주님의 혀입니다. 주님의 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혀가 아니라 주님의 혀를 지니고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마음을 지닌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내 혀가 하는 말은 모두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내 혀는 주님의 혀가 되고 내 말은 평소와는 다른 말, 즉 다른 언어들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 혀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의 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다른 언어들로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언어, 우리가 소위 말하면 방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이제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도 방언을 할 줄 알지만 방언을 할 때 사실 잘 못 알아들어요. 상대방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다른 언어는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에요.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혀가 주님의 혀로 그렇게 바뀌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래서 다른 언어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뭔가를 얻고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껏 사용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의 말을 지금 걷지 못하고 앉아 평생 구걸만 하던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즉시로 그가 일어나 뛰며 서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언어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할 때 우리 삶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다른 언어들로 승화되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 단어를 듣고 다른 언어를 듣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의 그 방언을 듣고 자기 나라의 언어를 듣고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듣게 돼요. 이게 바로 다른 언어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사도행전 안에 많은 사건들을 보면요, 제자들의 그 내면이 특히 그들의 혀와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의 삶과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 가는지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그 교만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역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지요. 그 결과 언어가 달라져 사람들 간의 소통이 막혀져 버립니다. 오해와 갈등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귀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들의 그 입, 그들의 언어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마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 승천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는 이웃들의 눈높이에 맞춰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로 이웃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신비한 경험으로 들떠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정신없이 떠벌리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한 목표를 놓고 합심해 기도하고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문제 많은 그 혀조차도 사용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당시 이 문제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리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참 의아해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에게 이제 막 세워진 초대교회는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이 먹을 것을 주고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할지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냥 부인이 아니라 저주까지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 사실을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서 비어있는 것을 보고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전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요 어땠습니까? 그럴 리 없다. 요새 그럴 리 없다. 철석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리 없어. 실제 무덤이 비어있음을 달려가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아있는 제자들을 선동해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사실을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를 리 없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들을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자 그의 문제 많은 혀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의 시작을 이룬 사람들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자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할 때 이 같은 축복이 이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혀가 되지 않도록 오늘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눌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의 행실, 삶의 언어를 통해서도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살아라는 축복, 함께 사랑을 이루는 축복, 함께 고난도 이겨내는 축복,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같은 마음, 항상 같은 뜻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는지요? 어떻게 그들이 말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할 수 있었는지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그들의 갈라졌던 말이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그들의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찌 변방에 예수 믿는 몇몇의 무리들이 유대 사회를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어찌 힘없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구원받아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수 있게 되었는지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순종함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모습처럼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바로 그때 역사되어집니다. 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이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들의 마음속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 안에 가득 채워지자 그날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는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지는, 누구를 토태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령한 목사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순종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갈 때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의 시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던, 사도행전의 글을 읽고 있던 데오빌로를 비롯한 수많은 주의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